우리 지난 시간에는 비전의 사람 갈렙에 대해서 좀 살펴보았습니다. 갈렙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품고 45년 동안을 살았는데, 그렇게 그 사람이 변함없이 그 비전을 품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응답들을 잘 기억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하나님의 때가 되기까지 소망을 품고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한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에는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데,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한 후에는 내가 한 그 준비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갈렙은 쉬운 평지를 향해서 걸어간 것이 아니라 산지를 향해 걸어갔다, 어려운 길을 걸어갔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가 무엇보다 중요하게 헤브론 땅을 점령했던 이유는 그가 바라보는 것이 단지 눈에 보이는 헤브론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약속해 주셨던 더 크고 영적인, 그를 통해 대대손손 흘러갈 그 약속을 사모했기에 그 땅에 대한 비전을 품고 45년을 견뎌내며 마침내 그 땅을 점령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 땅 분배를 다 마친 후에 하나님께서 주신 도피성이라는 제도가 어떤 것인지를 좀 살펴보면서 몇 가지 은혜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영국에 가시면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그 더럼이라는 대성당이 하나 있습니다. 이 더럼이라는 대성당에서는 여러분도 잘 아는 영화 그 해리포터를 촬영하기도 해서 굉장히 유명한 그런 성당인데요. 이 성당에 가면 청동으로 된 문고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림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저렇게 생긴 문고리인데요. 이 문고리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성소의 문고리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뭐냐 하면 중세시대에 사형에 처해질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그 사람들이 도망쳐서 저 성전에 있는 문고리를 잡으면, 성소의 문고리를 잡으면 그 사람은 무조건 37일간은 죽음을 면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었어요. 37일간은 생명의 보호를 무조건 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어떤 기록에 보면 1464년부터 1524년까지 그 60년 동안 저 문고리를 잡고 살아남은 사람이 300명이 넘는다, 뭐 이런 기록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문고리를 잡았던 그 죄인이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죄인에게 어떤 힘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 문고리를 잡았기 때문에 그가 살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피성을 허락하신 이유도 이 성소의 문고리와 비슷합니다. 가나안 땅을 점령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6장소를 지정하셔서 도피성을 세우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지도를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지도를 보시면 있는데, 잘 보시면 요단강 동편에 도피성이 3곳이 있고 요단강 서편에도 3곳이 있습니다. 이 도피성은 누구나 걸어갈 수 있는 범위이기 때문에 저 범위가 보통 사람들이 하루에 걸어갈 수 있는 범위, 찾아갈 수 있는 범위를 의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누구든지 죄를 지으면 하루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 다 도달할 수 있는 거리에 있는 거죠. 그뿐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명기 19장을 보시면 도피성으로 가는 길을 잘 닦아 놓으라고, 잘 준비해 놓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몸이 좀 불편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루 안에 누구든지 자기가 원하면 도피성에 도달할 수 있다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땅 분배가 끝나자마자 바로 도피성을 만들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도피성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앞으로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데, 그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인지를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이 성공한 사람들만의 땅,
힘이 센 사람들만의 땅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약한 사람들, 실수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진실 앞에 설 수 있기를 원하셨고, 피해를 좀 입은 그 사람도 공의 앞에 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막 분노해서 화로 뭔가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그 문제들을 다스리는 가나안 땅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도피성을 주심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가나안 땅에 살면서 약자들을 보호하는 공동체, 상처 입은 사람들을 싸매주는 공동체가 되기를, 그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피성을 주신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3절 말씀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가 거기로 도망하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피의 보복자가 뭔지 아십니까? 피의 보복자는 무슨 뜻일까요? 피의 보복자라는 말은 고엘 하담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고엘이 뭔지 잘 아시죠? 그새 다 잊어버리셨죠? 여러분, 고엘이 뭐냐 하면 이렇게 그 친족 구속자가 대신해서 다른 사람의 짐을 져주는, 그 룻기에 보시면 여러분, 그 룻이랑 결혼을 해서 기업을 물을 사람이, 다른 사람이 먼저 앞에 있었는데 그 사람에게 신발을 받고, 그 사람이 자기가 그 기업을 물으면 나한테 손해가 될 것 같으니까 나는 이 사람과 결혼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사람이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보아스가 룻과 결혼을 하게 되잖아요. 이렇게 기업을 물러주고 친족들 간에 이렇게 대를 이어주고 이런 일들을 고엘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고엘이라는 것이 단지 기업을 무르는 데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우리 가족이 누군가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면 내가 복수를 해야 되는 의무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피의 보복자라는 말, 고엘 하담이라는 말은 뭐냐면, 내 가족이 누군가에게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을 대신해서 복수를 해주는 것이, 그게 고엘 하담이라는 거거든요. 피의 복수자라는 말은 그런 말입니다. 가령 예를 들면 이럴 것 같아요. 누가 이제 나무를 하다가 실수로 이렇게 뭐 도끼 날이 이렇게 날아가서 누군가를 죽게 됐다. 그러면 그 도끼의 날에 맞아서 죽은 사람의 가족들이 대신해서 이쪽 사람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생길까요? 이 사람은 자기가 죽으니까 이 사람의 가족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사람들이 또 이 사람들에게 가서 복수를 하겠죠. 그럼 그 다음엔 또 어떻게 될까요? 여기 또 죽은 사람이 있으니까 서로 복수에 복수를 낳고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대대손손 복수만 하다가 끝이 안 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도피성이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그게 뭐냐면 실수로 누군가를 죽게 한 그 사람이 도피성에 피하게 되면 그 사람 살려줘라, 그러면서 도피성을 만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를 잘 보셔야 됩니다. 도피성에는 아무나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도피성에 피하는 데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부지 중에,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나 일부러 그런 게 아니고 실수로 어쩌다 보니 그 사람이 죽게 되었을 때 도피성에 피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내가 일부러 저 사람이 싫어요, 그래서 미운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고의로 죽게 했으면 그 사람은 도피성에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4절 말씀을 보면 도피성에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어기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내가 누군가를 죽게 했어요. 그러면 성읍에 가는 거예요. 그 도피성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읍에 있는 장로들에게
내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고 사실은 이렇게 돼서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되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도피성에 있는 장로들이 허락을 해줘야만, 그래야만 그 사람이 들어가서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냥 무작정 내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라고 변명을 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요, 무작정 살인자를 숨겨주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여기에 바로 하나님의 공의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더럼의 문고리는 그냥 잡기만 하면 그 사람 37일간 보호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도피성은 먼저 진실이 무엇인지를 요구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냥 죄를 모른 척 하시지 않습니다. 상처를 그냥 무조건 덮어놓으라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죠. 그냥 무조건 용서해줘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용서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용서는 무조건 진실을 덮어놓는 것이 용서가 아닙니다. 상처를 그냥 없던 일로 그냥 해라, 이게 용서가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죄는 죄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 대신에 그 죄의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로마서 12장 19절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갚으시기에,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동시에 있는데 이게 만나는 장소가 바로 도피성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도피성을 통해서 장차 그리스도의 죽음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미리 그림자로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왜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우리가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두 죄인인데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모두 다 죽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셔야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살리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과 이 우리를 심판하셔야 하는 마음이, 그 공의의 마음이 한 자리에 모인 곳이 어디냐 하면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살리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만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시편 85편 10절을 보면 이렇게 노래를 하죠.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다. 그 자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라고 노래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들아 너희 도피성을 만들어라 라고 말씀하셨던 이유는 사실은 이 땅에 오심으로, 그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도피성을 만들라라고 이미 그 전에 말씀해 놓으신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도피성을 언제 만들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야, 너희들 죄와 상처가 생겼으니까, 너희들 사고 쳤으니까 이제 도피성을 만들어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민수기 35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모세가 살아있을 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 들어오기 전이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이후에 너희를 위해서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해서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거기로 도망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도 전에 미리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성에 도피성을 만들라라고 명령하셨죠.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함을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앞으로 반드시 넘어질 것을 이미 알고 계셨던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 넘어졌을 때 너희를 위해서 피할 길을 내가 미리 준비해 놓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반드시 세워져야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 옆에는 이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자리에 이미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도피성에 피하는 것을 허락받은 사람이 이제 그 안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앞으로 무슨 일을 해야 할까요? 이제 그 도피성 안에 피한 사람은 다른 데 가지 못합니다. 성 안에만 머물러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호수아서 20장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가 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그 성읍에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도피성에 피한 사람은 재판을 통해서 자기가 무죄라고 판결된다고 해서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생명을 잃게 한 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그냥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집으로 갈 수 없고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 안에 머물러야만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도피성 안에서 뭐 하고 있을까요? 도피성 안에서 그냥 머물러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도피성 안에서 도대체 뭘 보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당연히 거기 살아가는 사람들 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은 아시죠? 맹자의 어머니가 맹자를 잘 가르치기 위해서 이사를 했다라는 말이 3번 이사를 했다라는 거잖아요. 처음에 이사를 했더니 거기에 그 장례식 치르는 그런 집에서 묘지 근처에 살았더니 계속 맹자가 그냥 장례식 흉내만 내니까 이사를 가서 시장 근처에 살았더니 계속 물건 파는 것만 흉내를 내니까 그 다음에 다시 이사를 가서 이제는 서당 근처에 갔더니 얘가 공부도 열심히 하고 예저도 잘 배웠다 이런 이야기 처음 들어보는 표정으로 보시면 안 돼요. 그게 맹모 삼천지교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맹자의 어머니가 왜 이렇게 3번이나 이사를 했을까요? 주변 환경에 영향을 받으니까 주변에서 좋은 영향을 받게 하기 위해서 이사를 했던 것이죠. 이거랑 연결해서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도피성에 머물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살인자가 피했던 그 도피성에 머무르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6개의 도피성에는 레위 사람들이 머물고 있었습니다. 6개의 도피성은 레위인들이 거주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였죠. 레위인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평생 동안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섬기는 일을 평생 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피한 살인자들이 무엇을 보고 배우겠습니까? 레위인들이 하나님 섬기는 모습을 좋든 싫든 계속해서 보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기브온 거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복했을 때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맡긴 일 뭔지 다 기억하고 계시죠? 다 잊어버리셨죠? 여러분, 여호수아서 9장 27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수아서 9장 2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항복한 기브온 거민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여러분, 기브온 거민들이 원래 가나안 사람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그들을 여호수아는 하나님 섬기는 일을 하는 자리로 갖다 놓았다라고 제가 몇 주 전에 말씀드렸어요. 잘 살펴보세요.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다 보니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께 배워서 섬기는 그 모습들을 배워서 나중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귀한 일들을 되게 많이 감당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말씀드렸던 거 이제 생각나시죠? 기브온 거민들이 이방인이었으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로 바뀌게 된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도피성으로 피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하나님 섬기는 그 레위인의 삶들을 계속해서 보는 거예요. 단지 레위인의 겉모습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마음과 자세까지 다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죄가 뭡니까? 죄는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그런데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들을 옆에서 계속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저 모습을 회복해야 하는구나.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시간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도피성에 머물렀던 그 시간들은 하나님과 그 살인자의 무너졌던 친밀함을 다시 회복하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저는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감당해야 하는 일도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교회는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상처 없는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 자랑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힘없는 사람, 연약한 사람, 지치고 병든 사람들이 그냥 그 상처 그대로 가지고 와서 그거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그 상처 품어주는 공동체가 교회가 돼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죄를 막 숨겨놓는 그런 장소가 아니라 내 죄를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회복되는 장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도피성이 실수했던 그 사람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는 장소가 되었던 것처럼, 그들이 피하는 장소가 되었던 것처럼, 저는 사랑하는 우리 중앙교회도 세상 가운데서 연약한 사람들, 세상 가운데서 실수하고 넘어졌던 그 사람들이 다시 한번 우리 교회 안에 찾아오고 들어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 힘을 얻는 그런 귀하고 복된 공동체가 되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가해자가 도피성에 가서 그 시간을 보내는 것처럼 사실은 피해자에게도 그 시간이 소중한 시간이 됩니다. 여러분,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할 때 그 사람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두는 것이다. 그런데 단지 그 사람만 내 마음 가운데 가두어 놓는 것이 아니라 그 감옥 가운데 내 마음도 함께 갇혀 있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잖아요. 마음이 다른 사람을 묶는 것처럼, 마음이 미움, 누군가를 미워하는 게 다른 사람을 묶어 놓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미움이라는 마음은 내 영혼도 같이 거기다 묶어 놓는 겁니다. 우리가 복수하면 시원하겠다, 이게 정의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복수하면 결국 내 마음에 복수를 계속 생각하니 내 마음의 평안함도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용서는 사실 나 자신을 풀어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말처럼 한순간에 쉽게 되지를 않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용서해야지 그렇게 마음 먹는다고 말로 한다고 해서 그렇게 쉽게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피해를 본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하심에, 하나님이 주시는 고치심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도피성을 통해서 가해자에게도 피해자에게도 기다림의 시간을 주시는 것이죠. 가해자에게는 자기의 죄를 돌아볼 시간, 피해자에게는 억울함과 분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공의로 하실 것을 믿고 내 마음에 치유가 되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절대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피해자의 그 아픔을 결코 가볍게 여기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의로 사람 죽인 사람은 도피성에 못 들어오게 하셨어요. 억울한 피해자, 그분들의 피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신원하십니다. 다만 그 공의를 세우는 일을 사람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직접 하시겠다, 그러니 네 마음을 거기에 놓아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가해자도 피해자도 공동체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그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 준비시키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기다림의 시간은 우린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 걸까요? 여러분,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잘 보십시오.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죠.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가십니까? 저는 전혀 이해가 안 되는 말씀 중에 하나였어요. 아니, 도피성에 피한 사람이 있잖아요. 살인을 저지르고 피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집에 언제 갈 수 있냐 하면 대제사장이 죽었을 때 집에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대제사장의 죽음이랑 도피성에 피한 사람이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 상관이 없어요. 구약 성경만 놓고 보면 정말 이해할 수가 없는 규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이 뜻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도피성에 피한 사람은 자기의 죽음이 아니라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자유를 얻게 됩니다.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살인자가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고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대속이라고 하는 겁니다. 대신 죽음으로 속죄함을 받는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도피성 제도 안에 장차 오셔서 온 인류를 대속하실 참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미리 그 안에 숨겨 놓으신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참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런데 참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대신 죽으셨죠. 그분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집, 영원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길이 열리게 된 겁니다. 여러분, 구약의 도피성에서는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 죄인이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지만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아버지의 집,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이미 2000년 전에 열어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 말에 또 어떤 뜻이 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죽으심으로 그 길을 이미 열어주셨다면 지금 우리가 결단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라는 축복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 도피성 안에 있는 사람을 피해 보복자가 도저히 건드릴 수 없었던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사람은 이제는 그 어떤 정죄도 건드릴 수 없을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언제든지 아버지의 집으로, 언제든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2000년 전에 이미 열어놓으신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한 가지 더 놀라운 사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해서 도피성을 만들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도피성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 말을 하냐면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도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도피성은 죄를 지은 이스라엘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부지 중에 죄를 범한 그들과 함께 살고 있는 이방인들 모두에게까지 열려 있다라는 말씀이 되는 거죠. 부지 중에 죄를 범한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그 자리에 가기만 하면 보호를 받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 과거의 어떠함과는 전혀 상관없이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내가 영생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시지 않습니까? 다른 조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영생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0장 13절에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시죠.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누구든지 괜찮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기만 하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여러분,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예수님 붙잡으십시오. 그러면 저와 여러분 모두는 누구 할 것 없이 구원을 받고 우리는 언제든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도망을 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도망치는 방향이라는 거죠. 도피성으로 가야 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으로 도피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술을 향해 도피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술이 깨고 나서 몇 배나 더 큰 죄책감이 밀려오게 되죠. 어떤 사람들은 그냥 침묵하면서 도피를 합니다. 그냥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그냥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냥 덮어놓은 상처는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점점 더 곪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바쁜 세상 일로 도망을 칩니다. 그냥 매일매일 일에 그냥 살면서 그냥 살아가는 거죠. 일에 파묻히면 잠시 그 일을 잊을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잊어버리는 것과 용서받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도피를 한다는 것은 그 순간만을 잠시 있는 일이지만 도피성은 죽어가는 우리를 살려내는 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상으로 도피하지 마시고 주님께로 나아오십시오. 주님을 향해 가는 그 길은 이미 잘 닦여져 있고 그 문은 이미 저와 여러분을 향해 잘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그 길을 걸어 마침내 아버지의 집에 돌아오기를 지금도 주님께서는 기도하며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도피가 아니라 도피성을 찾아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그 은혜를 먼저 받은 우리 중앙교회가 사람들이 찾아와서 회복함을 얻고 그 아픔을 싸매어주는 그런 귀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도피성 같은 공동체가 되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